누가복음 17장 20절로 37절 말씀을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지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이왕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며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차를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누워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어버이 줄로 카네이션을 사고 계신 분이 계셔서 어버이 줄이구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교단은 어린이주일, 어버이 줄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지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랜 전통에 따라서 어버이 줄과 어린이집을 지키게 됩니다. 교단에서 원래 교회에서 지키는 교회역으로 지키는 우리나라 교회역으로 지키는 어린이주일은 이번 주입니다. 다음 주가 어버이 줄인데 저희 교회는 한 주씩 다 당겨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고 그 부분은 교단에서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율성을 주었고 우리가 지키고 그 날에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의 자유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른 모습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색깔들이 정해지게 됩니다. 교단도 교단 나름대로 색깔들이 정해지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그저 교회라고 생각하지만 교회는 이단과 분리됩니다. 이단은 아예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교회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사실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교회라고 전통적인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회라고 인정해주는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색깔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리고 합동 측에 해당되는 교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교단은 합동 측에 맞는 교단 합동 측이고 합동 측에 맞는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보는 모습 가운데 서 있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이 모습도 다 합동 측에 맞춰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분적인 이런 색깔도 차이가 좀 있지만요. 교단마다 차이가 있지만 사실 성경을 읽으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보는 관점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의 사건들은 꼭 놓치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한국 사람이면 좀 더 쉽게 천국 이렇게 표현하면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천국, 하늘천, 나라국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를 의미하는데 성경은 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같은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좀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은 천국이다. 물론 이제 우리들끼리 쓰는 말로 천국은 죽어서 가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런 공간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는 공간, 이런 의미로 조금 더 우리가 분리해서 세분화되면 분리해서 쓸 수도 있지만 보통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같은 개념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나오면 같은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 이런 말 같은 개념으로 쓰냐면 천국이라고 말했던 것도 우리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가 세상의 통치를 받고 나라와 민족, 남자와 여자 이런 성별로 구분이 되지만 사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는 그런 구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흑인종, 백인종, 황인종 이런 구분이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면 너는 대한민국 사람, 너는 이탈리아 사람, 너는 미국 사람 이런 구분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다 그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미국 헌법, 한국 헌법, 프랑스 헌법 갈라질 것 같습니까? 갈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법만이 살아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다 오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경험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표현하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좀 더 정확히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개념이었을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야기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부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정말 그 민족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통치된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우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라에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그들은 늘 요구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옆 나라에 왕이 있는 거 보니까 왕이 있는 나라가 참 좋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납니다. 우리에게도 이 부를 주십시오.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옆에 있는 바알 바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들은 농사도 잘 짓고 이 문화도 잘 발달해서 잘 사는데 우리는 너무나 힘듭니다. 우리에게도 바알 바세라를 섬기는 것처럼 그런 부를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을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마땅히 선포하고 누려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쓰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십니다. 오직 화가 났으면 버렸겠습니까? 근데 버리는데 그냥 진짜 버린 게 아니라 돌아오라고 버립니다. 그래서요 그들로 하여금 바벨론이라는 곳에 끌려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에 끌려간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손길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남은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희들은 귀하게 남긴 자들이다라는 그런 의식을 부여하십니다.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들, 그리고 바벨론으로 또 돌아와서 다시 나라를 세운 사람들은요, 이 남은 자로서의 역할들을 꿈꾸면서 그리고 이루고자 살고자 했습니다. 그들은요 항상 꿈꿨습니다. 바벨론에서부터 어떤 꿈을 꿨냐면 자기들이 포로로 끌려오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도 없지 않습니까? 포로로 끌려오는 순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여겼던 그 예루살렘 땅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이제 누구의 손에 있냐면 이방인의 손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부터 살 때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다시 왔으면 좋겠다. 언제쯤 하나님의 그 통치가 온전히 임하는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올까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꿈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는 그 나라를 꿈꿉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바벨론으로 또 돌아왔는데 또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에서 또 긴 시간 동안 또 통치를 당합니다. 이제는 그 땅에 살지만 그 땅에 살면서 자기들에 대한 이 통치권이 없으니까 비록 나라는 나라인데 자기 민족은 모여 사는데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헬라인이고 로마인입니다. 이래서 그들은 또 꿈꾸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언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언제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고 살 수 있을까라고 꿈꿉니다. 마치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본의 압제 가운데 있을 때 대한민국의 독립을 꿈꾸면서 언제 우리나라는 독립을 할까? 언제 우리나라가 주인이 되어서 일본의 그 통치를 받지 않고 우리끼리 살 수 있을까를 꿈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삽니다. 그리고 그 꿈꾸는 것을 이루어 줄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했냐면 메시아 구원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누가 나타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들이 정말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 그 가운데 엄청난 놀라운 능력들과 이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폭풍을 잠잠하라고 이야기하면 폭풍이 잠잠해지고, 병든 자에게 앉은 병에게 일어서라고 하면 일어섭니다. 눈먼 자에게 눈을 뜨라고 이야기하면 눈이 떠집니다. 문둥병자, 절대 낫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그 나병 환자들이 낫습니다. 귀신이 쫓겨납니다. 병 고침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분을 통해서 우리의 메시아가 올 거라고,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아닐까 하고 꿈을 꿨습니다.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임하지 않을까 하고 꿈꿨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말했던 하나님의 통치는 그 땅에서 로마나 예전에는 바벨론, 지금은 로마라고 이야기했던 이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시켜주어서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나라, 옛날 이스라엘처럼 그런 나라를 꿈꾸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은 좀 더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쭉 지내오면서 그들이 말했던 독립, 이런 개념의 하나님의 나라와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볼 때 이 땅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했냐면 죄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죄의 통치 가운데 있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답게 살지 못했던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지 못하고 살았던 이유는 나라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이 죄 가운데 눌려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판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라를 세워지면, 나라를 바꿔놓으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래는 근본적으로 하나셨지만 그가 동등됨을 취할 것을 얘기하지 않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냐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 원했습니다. 죄 때문에 이 모든 문제인 그 죄 때문에 억눌려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느냐? 그는 단번에 그 자기 자신을 들여서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계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세우는 것만이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 죄의 문제가 사라지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우리가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지 않았는데 이제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마치 일본이 한국 선언하고 우리나라를 떠남으로 우리가 독립을 누렸던 것처럼 죄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서 던지워졌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서 자유케 된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무엇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요,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임하심으로 그가 이 땅의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왕권을 선포함으로 통치권이 그에게 있음을 증명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을 때 우리는 이제 무엇을 누릴 수 있냐면, 무엇을 누릴 수 있다고요? 죄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무엇을 누리고 사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요, 이것을 굉장히 어렵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죄의 문제부터 자유하게 되고, 그 죄의 문제로 자유하게 된 우리들은 예수의 이름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사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전에는요,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드러낼 수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고갑게 삽니다.
힘들게 싸웁니다. 여전히 치열하게 싸우고 있죠. 아니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를 경험하고 살 수 있는 존재라고 했는데 나는 여전히 제 가운데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를 위해서 나로 하여금 오라 나는 공부한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 고백을 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너무나 부끄럽게도 주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경험하는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존재인데 왜 나는 이렇게 사는가?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시점부터 완전히 임하는 그 시점, 완전히 임하는 시점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때인데 그 중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 가운데 놓이게 되고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 땅에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늘 경험하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대에도 그리고 오늘날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대부분 다 오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만 가는 것처럼 느낄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먼저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하고 묻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인데요. 유대인들은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고요? 유대인들이 바라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는 나라였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온전히 통치되는 것은 무엇으로? 독립으로. 이 로마 제국이 쫓겨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어본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하고 묻습니다. 언제 우리는 독립될까요? 이 말을 묻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물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언제 우리가 독립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 안에 또 다른 질문이 숨어 있는 겁니다. 당신이 우리의 메시아라면 언제 이 전쟁을 끝낼 겁니까? 언제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서 이 로마 사람을 쫓겨낼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니들 생각에서는 니들은 그 구원의 시점 마치 우리가 독립되는 것처럼 나라가 독립되는 것처럼 그런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변화로 나타나는 나라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요 왕이 죽고 새로운 왕이 생기면요 왕이 죽고 난 후에 새로운 연호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왕이 그전 다스리던 왕은 그 왕의 연호가 있었는데 그 왕이 죽으면 새로운 연호, 새로운 날의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연호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눈으로 보는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한 국가가요 무너지고 새로운 국가가 생겼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고려라는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생겼습니까? 조선이라는 나라가 오면서 뭐 했습니까? 나라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보통 사람은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처럼 왕이 죽으면 새로운 연호가 생기는 것처럼 그 나라가 망하면 새로운 나라의 이름이 생기는 것처럼 그런 눈으로 볼 수 있는 뭔가 가시적인 뭔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다. 우리는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땅에는 무엇 나라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생길 거다. 그때부터 누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요 지금 이 시점에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자꾸만 우리는 가시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가시적으로. 이야기한 것처럼 대한민국이 무너지면 그 다음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이런 개념으로 오는 겁니다. 미국이 무너지면 그 다음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그래서 21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 못한다고 이야기해놓고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메시아에 대한 이사야서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이루어 주실 분이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사야서 42장과 61장의 말씀을 보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는데
그 설명 가운데 많은 설명 중에 메시아가 나오는데 너희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그 메시아가 임하는 그 시점에 너희들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나타날 거야 하고 기록된 게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과 61장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는 눈먼 자가 보게 된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된다.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나음을 입게 된다. 너희 가운데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쫓겨나는 자유를 누리게 된다. 수많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었을 때 너희들은 그 사건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메시아가 임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이사야서 42장과 61장의 말씀을 이미 기록해 두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유대인이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안 예수님은 그동안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맹인이 눈이 뜨는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맹인이 눈을 뜨자마자 주변 사람들이 이거 누가 고쳐줬냐고 따집니다. 예수님이 고쳐줬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가 우리에게서 쫓겨난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를 부인할 것을 이야기하는데 눈 뜬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들도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왜 이렇게 궁금해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눈 뜬 자가 분명히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예전에 맹인이었던 것을 모든 사람이 아는데 지금은 내가 눈을 뜨고 있다. 이 눈 뜰 수 있는 사람, 내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은 누구냐? 그게 메시아밖에 더 있냐?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사회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모든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꾸만 뭘로 보려고 이야기하냐면 고려가 망하면 조선 이런 개념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개념으로 보려고 하니까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이미 그 안에 메시아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삶이 바뀌는 것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한 겁니다. 네 안에 이미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통치는 네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어떻게 로마 제국이 쫓겨나고 이제 예수 믿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세워지길 바라는 그런 나라의 이름이 세워진 게 아니라 너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 죄 문제가 해결됨으로 해서 눈이 떠지고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병고침을 받고 자유하게 되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지 않느냐. 이 죄의 문제 해결되는 사건이 있고 그것을 통해 사람들의 변화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심지어는 눈뜬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도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 그 눈뜬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일평생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그를 통해서 내 눈이 띄어졌다라고 보게 되는 사람이 됐다고 이야기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들의 삶 가운데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 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우리는요 하나님의 통치를요 자꾸만 천국 가서만 하나님의 통치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주인이 되면 나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됩니다. 이 정말 재밌는 건 뭐냐면요 어느 날 눈 뜬 사람을 놓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은 아주 드물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사는 사회에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가 다시 극적으로 바뀌어서 저 사람이 예수 믿다니 이렇게까지 바뀔 수 있는 거라는 말은 여전히 들립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잃어놓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나의 모든 것이 정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분비물로 내 몸에서 나가는 이 더러운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것으로 여겨진다고 고백하면서 하늘에 있는 품들을 향해서 다른 박질한 사람이 지금도 엄청나게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변화를 보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사실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네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생각을 다 끄집어내서 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 생각 안에 집어넣고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성령의 감동대로 사는 것을 갖추고 내 마음 환경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사는 겁니다.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고 변하지 않는 사람,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의 삶이 똑같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의 삶이 완전히 극적으로 다르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가 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임하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통치가 드러났을 때 하나님 나라는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자꾸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이 삶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꾸만 하나님 나라의 오해에서 죽어서만 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아직 하나님 나라와 무관한 자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야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명하며 사는 삶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제자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인자의 날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인자의 날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성취된 날로서의 인자의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성취된 것, 즉 완전한 것으로 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사는 우리들은 치열하게 전쟁을 합니다. 늘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되고 여기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미 내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않는 이 영적인 세력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늘 싸우는 싸움 가운데서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기도 하고 부족함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하면서 이야기한 것처럼 오라 나는 공부한 자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니까요. 주변 사람이 나에게 손가락질해도 꼼짝 못하고 아이고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끔은 우리가 좌절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더 이상 내가 있지 않고 나는 완전히 하나님께 사로잡혀가지고 나는 마치 로봇가 프로그램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만 따닥따닥 움직이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정말 나는 내 삶 가운데서 정말 나는 사라지고 온전히 하나님만 드러나기 원합니다. 이게 나쁜 말은 아닌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 자체가 사라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완전하게 내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한 겁니다. 그런 나라는 너희들이 보지 못한다. 우리는 언제 그 나라를 볼 수 있냐면 주님이 재림하신 날 그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어떤 때는 드러내야 되고 부족함을 드러내고 살아야 됩니다. 즉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그 완전한 모습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불완전한 모습 가운데 살면서 불완전한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고 사는 삶으로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만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뭘 착각하냐면 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가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거기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수는 실패한 메시아고 나야말로 진정한 메시아다. 그러면 사람들은 거기에 따라갑니다.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왜 그런데 그런 마음이냐면 진짜 자기가 예수를 실패한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그 가운데 너희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전히 죄를 범하고 죄와 싸우고 있지 않느냐. 예수 믿고 죄 용서 받았다고 했는데 넌 여전히 괴롭지 않느냐. 그 예수는 실패한 거다라고 했던 이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너희들에게 그런 걸 주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를 믿으면 너희는 완전한 삶을 살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함정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만 완전한 나라를 경험하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자꾸만 우리는 그래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제자로서 살면서 제자들이 착각해서 안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착각에서부터 빠져서는 되지 않습니다. 제자를 살면서도 그들은 치열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루어가는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습으로 치열하게 싸우면서 살게 될 겁니다. 제발 그 싸움 가운데서 우리가 포기하거나 혹은 다른 곳에 무엇인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그것에 집중해서 빠지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 삶을 살기구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경고했던 겁니다. 너희들이 혹시라도 인자의 날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 저기에서 내가 전하는 복음에 다른 것을 전한다면 그것을 쫓아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뭘 이야기했냐면 종말은 일상적인 시간을 보낼 때 오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때는 언제라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다시 오셨을 때, 그때 하나님 나라는 완성이 됩니다. 이 땅에는요 지금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돼가지고 승리가 하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이미 아시사에서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취된 게 아니라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성취됨을 만들어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때는 그런 게 없습니다. 이 땅은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예수 믿지 않는 것들과 공중의 권세자들을 꺾어서 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심판하십니다. 그때는 우리는 이제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입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이 재림했던 그때 종말의 때에 대해서 우리는 늘 끼어서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신 후에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인자의 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의 날도 그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자의 날은 순간적으로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인자의 날이 올 때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라고 표현합니다. 즉 이들은 무엇을 하고 있냐면 이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때까지 무엇을 하고 있냐면 그들의 일상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삶을 사는 게 뭐 나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일상적인 삶을 사는 가운데 함정이 있습니다. 그 일상적인 삶은요 무엇이냐면 예수 없는 일상적인 삶입니다. 종말을 준비하지 않는 일상적인 삶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통치의 임함을 우리 가운데 증명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면서 계속해서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은요 우리 스스로가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된 거냐면 수많은 25절인 것처럼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 이 세대에서 버림받은 것처럼 이 땅에 살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엄청나게 정말 치열하게 굳이 남들이 이야기하면 사서 고생한다고 이야기하는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고난받으면서 살고 있는데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 편안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 안 믿으니까 고난이 없습니다. 예수 안 믿으니까 세상과 부딪힐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예수 안 믿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임하는 것을 꿈꾸지 않고 세상의 통치가 내 안에 임하는 것을 따라가니까 그들은 부딪힘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가요 물살에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요 물살과 부딪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세상이 동화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물살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부딪힘이 무슨 부딪힘이 있겠습니까?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노아의 방주 때 그리고 롯의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살았던 이 모든 것들은 그저 세상의 흐름 가운데 따라가는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일상적인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시집가고 장가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집 짓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 삶을 그들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종말의 때가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람들은 롯의 때 소돔을 나가던 날부터 특별히 예수님이 설명한 것처럼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면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필요를 찾아서 계속해서 살게 됩니다. 롯의 철을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자꾸만 고개를 돌아봅니다. 고개를 돌아보면 분명히 그가 죽은 것을 알지만 고개를 돌아봅니다. 왜 돌아봤을까요? 성경은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31절에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롯의 처나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미련을 주냐면 자기의 필요한 것을 찾기 위해서 미련을 두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필요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어떤 때는 과감하게 버리고 나와야 되는데 자꾸만 그게 미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대로 표현한다면 여러분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갖추며 살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사람들께 서로 이 사고 팔감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때는 그것들을 버릴 때가 필요한데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정말 곧 나라가 멸망한다고 이야기하고 곧 그 땅이 멸망한다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자기가 사고 파는 것을 미련을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저게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에 저것만큼은 내가 양보할 수 없다. 롯의 아내도 그렇고 오늘 지붕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무엇에 대해 미련을 두고 있냐면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믿으면서 이것을 포기하는 것 이것만큼은 내가 용납하지 못하겠다. 예수 믿고 가면 저것을 놔야 될 때가 있는데 아니 나는 이것이 꼭 필요하니까 이것만은 들고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멸망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종말은 일상적인 시간을 보낼 때 오게 된다는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자꾸만 일상적인 시간 가운데 보내면서 예수 따르면서 오는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쫓아오는 그 시간 가운데서 자꾸 밀어두는 일상생활에 있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밀어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절대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으니 내가 예수를 바라보면서도 이것만은 끌고 가야겠다 생각했던 이 끌고 가는 이것들에 대해서 놔둬라라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종말을 준비하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쫓아가면서 그것을 끌고 가는 순간 어떻게 되면 자기의 삶이 롯의 아내처럼 그 성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버리라고 끊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면서요 자꾸만 하나님 나라와 세상을 병립하며 살 수 있다고 양다리를 거치며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면서도요 이 땅에서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과 하나님 나라를 섬기면서 세상의 나라에 대한 나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이 손을 놓지 않고 사는 것은 차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쪽에 가야 한다면 이것을 위해서 어떤 때는 과감하게 이것을 놓을 수 있습니다. 버릴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어떤 때는 정말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돈을 어떤 때는 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집을 놓아야 될 때도 있고 직장을 놓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선택한 것 때문에. 직장을 놓는다고 이야기하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청년들에게 했던 말 중에 하나입니다. 주일 성수하는 것 그리고 주일 성수하지 않는 것 두 직장을 비교하면 어느 것에 돈이 더 많을 것 같습니까? 월급을 어디가 더 많이 줄 것 같습니까? 주일 성수하지 않는데 돈을 더 많이 줍니다. 그러면 청년들이 그때 혹합니다. 여러분, 또 주일 성수하는 데를 찾아보면요 직장이 아주 적습니다. 우리 회사는 주일날 교회 직접 출근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훨씬 많습니다. 그럼 청년들이 그때마다 갈등합니다. 그때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는 어떤 때는 너희들이 좀 더 돈을 적게 주는 직장을 선택해야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정말 미련이 많이 남겠지만 그것을 좀 내려놓을 필요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이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은 과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종말을 준비하고 있는가? 종말의 때 너희들이 일상생활이라고 하면서 누렸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끊어내고 내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를 묻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찾을 것인가? 먹고 마시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찾을 것인가? 집 짓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찾을 것인가? 를 묻는 겁니다. 오해하지 말라니까요. 시집가지 말라, 장가지 말라, 집 짓지 말라 말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너희들은 어떤 긴박함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그것들을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버린다면 그 일상적인 삶을 끊어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그 취미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가지 못한다. 그것을 끊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골프장에 못 가서 골프장이 아련아련 거린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일마다 좀 더 쉬고 싶다고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아련아련 거린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주일만큼이라도 내 마음대로 쓰지 못하면 언제 나는 나의 삶을 사냐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끊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진정으로 누리게 됩니다. 이것을 끝나라는 말은 결코 여러분에게 손해를 주고 사는 말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온전히 경험하게 되면 사실 그것들은 너무나 재미없습니다. 너무나 부질없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나타나는 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래야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어떤 때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지 못하게 하는 그것들을 끊어내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진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행복한지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 나라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광고 중에 그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좋은데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다. 저 또한 동일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성도님들이 앉아 계시는데 제가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 진짜 좋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살 만큼 좋습니다. 여기 중학생들이 여기 앉아 있는데요. 중학생들 나이 어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랑은 아니지만 저는 중3 때 저는 하나님께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중3 때 제가 예수를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그때 처음 헌신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빨리 죽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빨리 죽고 싶은 이유는 내가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 그 땅에 빨리 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합법적으로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선교사가 되어서 순교하는 것이 합법적인 죽음인 줄 알고 그거밖에 몰랐던 저는 선교사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요,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옵니다. 진짜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보다 더 즐거운 삶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 얼마나 행복한 나라를 경험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누가복음을 선택하면서 누가복음을 선택했던 이유는 누가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여러분이 꼭 하나님 나라를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가운데 누가복음을 선택했습니다. 긴 시간 동안 누가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알아가는 시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나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하나님을 쫓는 삶을 사는 그러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말을 우리는 듣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수없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과 십자가의 사건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 적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나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드디어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을 기억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